이제 다 함께 일어나시고 실제 교회에 오신 것처럼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모든 죄악, 주변 사람들에게 실수한 모든 허물,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이 하는 죄를 놓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줄 예배를 드리며 일주일 동안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악을 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의 피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정결케 하시고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용서를 강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용서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7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계절,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답고 생명이 움트는 계절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주님의 몸된 당정 만원교회당을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모인 우리 당정 만원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살면서 죄악의 유혹에 빠지고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교만과 거짓 속에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옵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시대처럼 튼튼한 국력과 강한 힘이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사회 모든 국가 기관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신뢰를 갖고 평화로운 통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제와 사회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다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상처 입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회복과 희망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이 도움의 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장 만안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당장 만안교회 올해 표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52주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1독 이상의 통독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봉헌의 승리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이상 하역하며 봉사하는 교제와 사랑의 나눔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꿈을 이루고 복받아 꿈대로 되는 교회 되어 주님의 칭찬받는 당정만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불신자가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세워져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며 예배를 돕는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의로와 희망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당정만한교회 이번 주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대언하시며 선포하시는 목사님, 특별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 84쪽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루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쁨으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화단이 참 좋습니다. 저렇게 영상과 화면으로 봐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후에 보니 우리 교회 화단에 회양목에 작은 꽃이 폈는데 많은 꿀벌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꿀벌을 보면서도 참 반가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영육 안에 강건하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앞둔 40일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 죽음을 묵상하며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보내는 시기입니다. 저는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있었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두 아들과 딸도 세문안교회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이수영 목사님이셨고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과 식사를 여러 번 하시고 다정스럽게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프랑스에서 유학하실 때에 한 교수님은 방학이 되면 문명의 이 길을 모두 멀리하고 사모님과 함께 산속에 찾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TV, 영화, 자동차를 멀리하고 전기와 수도 공급이 전혀 되지 않는 산속에 들어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물을 직접 떠와서 마시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해가 뜨면 생활하고 해가 지면 일찍 잠이 드는 정말로 원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달 넘게 산 속에서 생활하고 내려오면 나머지 1년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충전받고 온다고 이 교수님이 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이 20억 명이 있습니다. 수돗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10억 명, 우리 돈으로 단돈 1,000원을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12억 명, 노숙자가 1억 명,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8억 명이 넘고 매년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죽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희망과 또는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오늘은 주일이며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된 날, 거룩한 날로 따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복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며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 정말로 나와 마음이 잘 맞고 서로 통하는 친구 1명, 2명, 3명이 있으면 인생이 외롭지 않고 기쁨의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신대원 동기 목사님과 여름 휴가를 우리 아이들과 그 목사님 가정 아이들과 강원도에서 시간을 보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13살이 많은 동기 목사님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저보다 연수가 많고 경험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연락드리고 찾아가면 한두 시간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 안에 마음이 힐링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으실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모세도 보면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보통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 수준에 올라간 위대한 신앙 지도자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다가 천국에 올라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1974년 복음 엑스폴로를 통하여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여 우리나라 교회 부흥에 큰 일조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잘 아는 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며 친구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코로나 시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정말로 친밀한 사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창세기가 끝나면 출애굽기가 이어집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출애굽기의 내용도 보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 70명이 요셉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애초에 이런 약속과 예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 번, 두 번 신기한 예언적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애굽의 종으로 인신매매로 팔고 말았습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 기근에 빠진 애굽과 인근 여러 나라의 백성을 살려 주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되었고 시간이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면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은 그 아들 12명 아들로 말미암아 어느새 10만 명, 20만 명,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아기로 태어날 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악한 바로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정말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모세는 죽지 않았고 갈대 상자에 띄어보낼 때 신기하게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여 그를 긍휼히 여겨 죽지 않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오지 않았고 모세가 원치 않는 살인을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광야는 내 생각, 세상 욕심을 버리는 곳이 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새롭게 받는 귀한 장소입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크게 5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인물 지도자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쉽게 인물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길가나 산에 있는 큰 나무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50년, 100년이 지나야 저런 큰 나무 한 그루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하나님도 모세 나오라 뚝딱 방망이 한번 쳐서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때 부름받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을 거친 후에 드디어 쓰임받게 되는 모세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습입니다.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애굽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알려주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과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욱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탈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록한 책 제목처럼 유월절 탈출 사건이 나옵니다.
네 번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찾아와 부르시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세는 나중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막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크기와 모양과 재료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였고,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성막 가운데 영광의 구름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신 사건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120세, 40년씩 3기로 나누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아기 때의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보낸 시간입니다. 이때에는 자신을 대단한 자로 알았던 교만의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시간입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긴 열등감의 시기였습니다. 마지막 40년은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아 출애굽을 지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낸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세처럼 잘 준비하시고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이제 PPT 화면을 한번 보시면 도메니코 페티라는 화가가 그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 그림이 있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신발을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한번 그림을 보시면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작가가 모세의 석상을 저렇게 조각하였습니다. 저 석상 조각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저 석상이 완성되자 미켈란젤로가 스스로에게도 대견하고 탐복했던지 저 석상에 모세의 무릎을 손으로 탁 치면서 모세 왜 말이 없는 거요? 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만일 저 그림이나 석상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몇 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세처럼 귀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80세에 되는 어느 날 광야에 있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애굽 왕자로 자란 모세에게 있어 목자의 신분은 힘든 신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는 편안한 왕궁에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1년, 2년, 40년의 세월을 채운 모세, 그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차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의 경험이 앞으로 쓰임받게 될 모세에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광야를 겪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양들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모세가 목자가 되어 양들을 돌보듯이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삼아 자신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로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끌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때로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릴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교만하고 기도도 간절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이제 하나님밖에 찾을 것이 없구나. 우리가 바짝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한 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체험받게 되는 경험도 있습니다. 모세가 지나는 광야는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움의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호렙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전화 위복을 많이 겪은 것입니다. 바로의 얼굴을 피하려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 하나를 구하려다가 온 민족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욱 큰 영적인 목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세의 경험을 살펴보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더욱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혹 안 된다 할지라도 이 광야가 끝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광야 끝에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호렙산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위하여 80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누구야 누구야 내가 참 너를 많이 기다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모세 너가 숨고 있는 신을 지금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은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안의 내적인 품성과 우리의 손과 발, 말로 하는 모든 삶의 행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발은 언제나 더러운 먼지나 이물질이 묻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하면 온갖 죄악과 나쁜 행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누구나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신발 없이 다녔다고 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는 사람의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모세는 실제로 신발을 벗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 위엄 높은 바로에게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가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 내 신발을 신고 사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물이 철렁철렁 흐르는 저 바다에게 내 지팡이 든 손을 내밀어라.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신발을 벗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내밀 때 순간 바닷물이 갈라져 백성들이 그 바닷물 중간으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내 손에 든 지팡이를 저 앞에 있는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이것도 내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니 물이 콸콸콸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가축이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더 여호수아를 찾아와
똑같이 모세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5장에서 신발을 벗고 보니 6장에서 신기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신발을 벗은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야, 저 여리고성은 너가 싸워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내 입을 다물고 그냥 돌기만 와라. 6일 동안 그리하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큰 나팔을 불며 소리를 외쳐라.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자신의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기적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나의 신을 벗어야 하나님의 신을 신게 되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을 벗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계획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신을 벗는 자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열심으로 저 아시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막았습니다. 왜 그럴까? 꿈의 환상을 통하여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예수님, 사도 바울도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은 사람,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사람,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몇 가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입니다. 꼭 주일 예배 드려야 되나? 꼭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냐? 나의 생각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집 밖에도 나가지 않는 것이 안전할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당당하게 봉사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 문제입니다. 교회에 헌금하면 물질이 아깝고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로 바른 뜻으로 순종해서 물질을 드리는 성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들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죽자 살자 내 힘으로 노력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해주시면 아무리 세상 권력이나 악한 사람들이 방해해도 결국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정관념, 나의 선입관, 나의 고질병 등등 우리는 나의 신을 너무나 많이 신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야 누구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너의 신을 한번 벗어볼래? 우리가 나의 신을 벗어야 그제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치유 사역자로 쓰임받았던 한 목사님에게 어느 날 여자 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제가 보니 저는 그래도 열심히 많고 제 남편은 열심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자신의 가족들은 하는 일이 안 되고 몸도 아프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편 쪽 가족들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아프다가도 금방 낫고 저렇게 은혜 받고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치유 사역자가 한마디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여자 성도님 가정의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고 남편 쪽 사람들은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에 쉽게 아멘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아멘하면 나의 생각,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쉽게 살아가서 금방 싸워가다도 사람들과 화해하고 금방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고 금방 회복할 수 있고 금방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쉽게 아멘 아멘 하시고 그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누군가에 의해 피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히 독립된 존재, 초월적인 존재,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존자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쓰임받은 모세의 120년 인생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스라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께서 종으로 신실한 모세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3월 21일 제가 존경하는 정필도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향년 82세였습니다. 이 목사님도 서울에서 태어나 부산으로 목회지를 정하고 내려갈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무리를 보여주시면서 저 양을 두고 어디로 가려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연고가 없는 부산에 내려가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가운데 성도가 늘어나자 어느 순간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으로 들려주며 목사님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아무리 목사님의 기도와 열정으로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목회를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여 목회하여 한강 이남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 어렵다고 호소할 때 목사님은 들어주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 이제는 입 다물고 기도하세요. 목사님께서
별세 직전 병상에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성도님들,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는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항상 나는 행복한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 모세처럼 나의 신을 벗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겨주시는 새로운 신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걷게 하시는 새로운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내 생각,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대로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친밀하게 여겨주시고 귀한 사람,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세처럼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불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 온라인 헌금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의 계좌를 보시고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한 번은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곡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갇혀가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오늘은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심령이 나약한 성도에게 큰 용기를 주옵소서. 육신이 아픈 모든 성도를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족 중에 불신 영혼들을 모두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께 효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힘들어하는 우리의 가장들을 지켜주시며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부유한 자, 물질이 부유한 자, 성령의 은사가 부유한 자, 하늘의 상급이 부유한 자를 많이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이 예물에 쓰임받을 때에 오병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다시 안내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예배가 됩니다. 지난 주일 특별 헌금에 우리 성도님들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회 사회봉사부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잘 전달했습니다. 산불 피해 돕기 150만 원, 우크라이나 헌금 123만 원, 성도님 주신 금액 100%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다시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속히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시면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강해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강해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금은 모든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모든 위기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이 험한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